할렐루야.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프리카 동쪽섬 마다가스카르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시간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은 163일째로서 시편 72편에서 75편 말씀까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시편 72편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제가 저희 선교지 저희 방에서 제 아내랑 함께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성경 통독 묵상 이것을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1000명 가까운 구독자 수가 이제 되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을 돌파하면 구독자 수가 무슨 잔치를 해야 되겠다. 기념의 잔치.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매니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려 주셔서 구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적인 노래 하나 가수가 부르는데도 구독자 수가 수십만 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1000명 넘기는데도 6개월이 걸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주변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누면 이게 이제 세월이 한 10년 지나면 또 우리도 어마어마한 또 구독자 수가 생길 것을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에 보면 그 표제에 솔로몬의 시라 오랜만에 솔로몬의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 시편 72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쓴 시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썼느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쓴 것이 72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72편 마지막 절을 읽어보십시오.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러니까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왜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솔로몬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솔로몬을 위한 기도시죠. 솔로몬을 위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그 아버지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임금이 됐을 때 백성을 잘 송사하고 재판을 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판단력, 그리고 그 판단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 의로운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 아버지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는 맨날 기도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아버지, 이 부모 때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맨날 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이 내 아들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러니까 공의를 달라는 것은 부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재판을 굳게 해가지고 잘해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지 않는 그런 임금이 아니라 공의로운 임금, 정의로운 임금, 바른 임금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말씀대로 정의롭게 바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진짜 신앙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72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이제 그 왕의 그 통치할 때 그 영광에 대해서 쫙 나와 있거든요. 8절부터 보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 이게 물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유브라데까지 그 영토가 넓혀져서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제 솔로몬 왕이 다스릴 그 나라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여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강에서 땅 끝까지 땅 온 세상을 우리 주님이 다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화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실 때의 영광을 조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 왕이 예물을 드리고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랬잖아요. 이게 솔로몬 왕에게 해당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는 그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예수님께 저 쓸데없는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절에 댕긴 사람들,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다고 그냥 세상 권력과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비난하던 자들, 저 모슬렘, 힌두교, 별의별 이단들, 이런 모든 주 예수를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에,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게 되고, 주님이 오른편의 양들, 왼편의 염소들 다 이렇게 나누어서 지옥에 갈 자들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자들을 다 심판하실 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지를 그때 가서 우리는 실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영광은 예수님의 그 왕으로 다스릴 영광을 조금 맛을 보여준 것 그밖에 안 돼요. 솔로몬이 마시는 잔이 다 금잔이었고 솔로몬 시대는 그냥 금을 돌같이 썼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 영광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73편으로 가면 이제 시편, 이 150편의 시가 크게 나누어서 세 개로 사람들이 그 시편 150편을 나누어요. 뭐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좀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시방? 그러니까 1권부터 72편까지 시편, 1편부터 72편까지를 시편의 첫째 책으로 딱 묶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 이제 42편까지까지 읽어요. 그 다음에 43편부터 지금 여기 72편까지를 두 번째 책으로 묶어요. 그리고 이제 73편부터 150편까지를 또 시편의 세 번째 책으로 묶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은 세 번째 책의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시편의 제 세 번째 책 73편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 시가 이제 아삽의 시라는 거죠. 세 번째 책에는 아삽의 시가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삽은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다윗 시대에 찬양을 담당하는 유명한 3명 중에 한 명이라 그랬죠. 3명의 이름은 우리가 이제 하도 제가 말을 많이 해서 다 아실 거예요. 여두둔, 아삽, 헤만. 이 세 사람이 다윗 시대에 찬양을 총 담당했던 유명한 세 사람이다. 그중에 이제 시편 73편은 참 이거는 은혜가 되는 말씀. 아주 독특하게 시편을 읽는 우리 독자에게 다가오는 말씀.
시편 73편은 참 음미할 만한 아주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참 놀라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73편의 주제는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욥처럼 말이죠.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안 믿는 악한 인간들이 형통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왜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냐? 왜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게 만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은혜가 돼요. 근데 현실을 보면 어떨 때는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 현실은 틀릴 때가 많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편 73편의 저자처럼 시험을 받는 거예요.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이 그 문제 때문에 하마터면 자기가 신앙의 걸음에서 실족할 뻔했다 그래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자기 신앙이 자칫 잘못했으면 흔들릴 뻔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 이유는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내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흔들렸다. 자칫 잘못했으면 내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다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신앙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이게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시험 들 때가 없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꼭 기도 안 한 사람보다 나는 일이 더 안 돼불고니,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절에나 댕긴 사람, 무당 점쟁이 불러다가 굿이나 한 사람은 저렇게 잘 돼불고니, 이런 일이 딱 현실에서 닥치면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나는 안 그래요. 그러지 말고요. 솔직하게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나서야 되거든요. 저는 목사지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저 좀 설득해 보세요.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되도록 나를 좀 만들어 주세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걸 거짓말로 되는 척 해요? 아멘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또 저를 가르쳐 주실 때가 많죠. 예. 그 시편 73편 시인의 고민은 뭐냐면, 왜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김정은이 저것들 빨리 싹쓸이 안 해버리시고, 왜 히틀러 같은 인간들이 판을 쳐가지고 수백만 명을 죽이도록 놔두시고, 이제 이런 이 인류 역사와 우리 인생의 현실을 보면서 성경하고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여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들 수가 쉽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신앙의 실족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시편 이제 90편, 73편부터 90편까지는 네 번째 책, 제 4권이 또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을 여러 권으로 나눠놨네요. 다시 제가 교정하겠습니다. 시편 이제 73편부터 150편까지가 아니라 시편 73편부터 90편까지가 또 네 번째 책이래요. 89편까지가, 90편부터는 또 다른 다섯 번째 책이 시작되네요. 네 번째 책이요. 그러니까 그 시편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왜 나누는지 나는 하도 이게 두꺼우니까 책을
부분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가 또 세 번째 책이랍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 성경책에 북3라고. 세 번째 책이라고. 어쨌든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시험이 들더라도 한 가지 분명히 전제는 분명히 합시다. 내 생각, 내 판단력 이것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죠? 내 생각에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아내가 뭐라고 해요. 그럼 어떨 때는 내 생각이 틀려. 엄마,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또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내가 들을 때, 엄마, 아내가 들을 때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인들하고도 마찬가지고 각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영 틀립디다. 저도 그런 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생각할 줄 알았더니 영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저는요, 식당에 가도 국수 먹을래, 죽 먹을래, 그러면 무조건 죽을 먹은다 그래요. 나는 어려서 하도 전라도 벌교에서 가난해갖고 그 맛없는 그 국수에다가 당원 타먹으면서 너무 맛이 없어갖고 워머 국수는 내가 질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수하고 밀가루로 그거 끓여보면 진짜 맛없어요. 지금도 국수를 싫어해요. 그래서 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그랬더니 오마 10명 중에서 8명, 9명은 국수를 좋아합디다. 나같이 죽을 좋아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많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러려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영 다르게 생각해 보네. 근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다 생각이 같겠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든지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수익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이상하다, 엄마 신앙에 시험 받겠네 해도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깊은 섭리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옳으시겠지.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시험에서 많이 벗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겁니다. 노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을까요? 천당 갔을까요? 저도 이순신 장군을 참 존경해요. 너무너무 귀한 우리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천국 가 있는지 지옥 가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어련히 알아서 우리 아버지께서 선하시게 다 판단하시고 행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아기는 천당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또 복음이 전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참 여러 가지 설명이 많지만은 뭐 그 사람의 설명이 다 맞겠습니까? 그런 것만 설명해 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막 조회수가 수십만 명이 되고 막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조회수가 얼마 안 될지라도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지.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괜히 그런 걸 내가 아는 척하고 풀다가 잘못하면 이단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 결국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나중에 아버지 앞에 서보면 다 알게 될 거다. 그럼 시편 73편의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렇게 시험받던 이 시편 기자가 다시 깨닫고 은혜 받고 다시 믿음을 굳게 가졌다는 거예요. 어떨 때? 자기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15절을 이해를 못하시는 독자가 있을까 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15절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왜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안 되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고 다녔더라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잘못을 범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어떻게 깨달았느냐. 17절에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분주한 것, 인간의 머리 쓰는 것을 그만두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야, 너 그거 아느냐? 악인이 형통한 것은 오래 못 간다.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이 미끄러운 곳에 걸음을 걷게 하는 것처럼 금방 미끄러져 버리고 금방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의인은 순간적으로 고통받아도 영원히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야. 그런 깨달음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 안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모든 시험거리들이 이렇게 깨달음과 함께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간적이라는 걸, 순간적인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이 무시해버리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한여름밤에 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 복이구나.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 복이구나. 뭐니 해도 신앙 좋은 것이 최고구나. 그렇게 결론을 다시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 마지막 절 결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서 뭐니 해도 하나님 잘 믿는 게 복이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야. 이런 결론을 얻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야, 시편 74편은 역시 아삽의 교훈시 마스길인데요. 시편 74편의 내용은 딱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멸돼 버린 거, 그 아픔을 되새기면서 이 시편 기자가 시를 쓰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스라엘의 파멸을 이제 안타깝게 기억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꼭 성전에만 거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경고하고 경고해도 끝까지 범죄하면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막 수만 명이 모인다,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닌 것이요. 지금 시대에 반짝했다가도 나중에 먼 장래에 그게 유럽 교회들처럼 텅텅 비어버리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연수, 교육을, 전수를 잘하고 하나님을 작은 교회지만은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75편은 이 시는 아삽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역시 알다스햇은 어떤 악기든지 음조든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요. 이 시는 찬양과 감사하는 시인데 의인을 높여주시면서 악인을 꺾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시편 75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선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서 그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읽어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전제는요, 제사 드릴 때 술을 이렇게 몇 동에 때 붓는 불신자들처럼 그 포도주나 이것을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전제와 같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어졌다.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후로는 면류관을 나한테 씌워질 거라.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그 행위에 맞게 보응하실 것을 시편 50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찬송가 함께하는 시간, 찬송가 394장, 경기도 가평에서 하남에서, 여수에서 순천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 미주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흩어지는 한국 성도들이 찬송하는 시간,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내 친구 나를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